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퍼져서 앉아 계시네요. 네, 네,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13년 전에 사고를 만났고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주셨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어요. 네, 사진 보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제 13년 전에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네, 나이가 꽤 있죠, 이제. 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네, 대학교 졸업 앨범 사진 찍던 날 찍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이라서 보여드리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희 집이 좀 멀어서 오빠 차를 타고 같이 집으로 가곤 했었어요. 사고가 있던 날에도 늘 만났던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늘 가던 길로 가고 있었는데요.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작은 사고를 내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나 봐요. 도망을 가느라고.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의 뒤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저희 차가 칠중돌 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저기 튕겨지다가 저희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요. 저는 사고가 나면서 바로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이제 꺼냈는데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놀래서 이제 저를 확 안았는데 오빠 팔에도 금방 불이 옮겨 붙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막 끄고 났더니 사람들이 차 폭발할 것 같다고 빨리 멀리 피하라고 그래서 오빠가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누가 지나가시다 그 장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사실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잖아요. 그런 뉴스 장면들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똑같이 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사고였고 그날 밤 이제 저에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사고를 만나고 네, 저는 만났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계획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분명히 반가운 만남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만남마저도 얼마나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응급실에서는 저희 오빠한테 동생이 지금 화상이 문제가 아니라고 맥박도 잡히지가 않는다 곧 갈 것 같다고 빨리 작별 인사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오빠가 잘 가라고 이제 저에게 좋은 동생이었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네, 아직 안 가고 이렇게 네. 네, 잘 버티고 있어요. 처음에 중환자실 들어갈 때는 산소호흡기도 끼우고 폐에 유독가스도 많이 차 있어서 그거 빼내는 튜브도 옆구리에 이제 꽂고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 정말로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여서 간호사실 맨 앞자리에 가장 위급한 환자가 누워있는 이제 침대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의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로 저희 교회에서 저 얼굴도 다 모르시는 분들까지 금식하면서 계속 이제 릴레이로 중보기도 해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중보기도 응답하셨고 제가 일주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면서 혼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혼자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화상 치료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는 이제 전신에 55%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이게, 피부의 반 이상의 이제 피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3도 화상이라는 의미는 우리 피부가 좀 다쳐도 좀 상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생될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아주 깊이 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치지 않은 제 피부를 떼어다가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수술을 하기 전까지 그래도 바닥이 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붕대를 대신해서 감아놓고 이제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붕대가 감염을 다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저에게 주사하고 화상 치료실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갈 때마다 제 마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날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치료였지만 날마다 죽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다른 환자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분들이 내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지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치료받으면서 그냥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고, 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그런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일을 이렇게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할 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치료받던 중이었어요. 사실 뭐 다쳤으니까 아픈 거라고 생각했지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몰랐어요. 근데 붕대를 다 풀러놓은 상태에서 어느 날은 저를 잠깐 앉혀놓은 적이 있었는데 앉아서 보니까 제 다리에 있는 이제 화상을 입은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살색이라고 부르던 그 피부가 완전히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닭에서나 보던 빨갛고 흐느흐느한 살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와 하얀 뼈의 일부분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다보는 순간 뭐 손바닥만한 크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못 살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통증을 느끼는 모든 자리가 이제 그런 상태니까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이제 면회 시간에 엄마가 밥을 먹이러 들어오세요. 속은 괜찮으니까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엄마가 와서 제일 먼저 뛰어 들어와서 저에게 막 밥을 먹이시는데 제가 밥으로 채워지지 않을 걸 보고 왔잖아요.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노력이 너무나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 오늘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있는 상황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첫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16명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저희 엄마가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러시면서 밥을 떠서 제 입에 막 젓가락으로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힘줄을 넣으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밥 먹기 전 한 번 식사 기도도 아니고요. 엄마가 정말 밥알을 하나하나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밥을 안 받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고 보니까 밥 먹는 거고 아픈 거 참는 거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제가 2달 만에 이제 일반 병실로 나올 때에는 전 이제 얼굴하고 목을 제외한 다른 팔이나 몸에 다리에 있는 화상 입은 부위들을 다치지 않은 피부를 떼어다가 이식을 하고 얼굴하고 목은 성형외과에서 담당해서 이제 수술을 해줄 거라면서 저를 일반 병실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 일반 병실로 나왔다는 거 더 이상은 이제 죽을 염려는 없다는 뜻이에요. 살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더 이상 면회 제한 없이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며칠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던 그해 이제 가을에 여름부터 의사 선생님들이 그해 의학 분업이 막 이슈가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파업을 하시기 시작했고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성형외과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남아 계셨고 그분이
며칠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저를 보러 오셔서는 이렇게 큰 수술 못 해준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수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병원을 옮기면 수술을 받을 수 있나 해서 이제 병원을 옮겨봤지만 파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갔던 병원에서 똑같이 아주 진통제만 맞으면서 아주 간단한 소독만 받으면서 그렇게 파업이 끝나기만을 한 4개월을 이제 기다리게 되었어요. 말이 쉽게 이제 4개월을 저 상태로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때 하루는 진짜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루에 진통제를 3대 이상 주지 않아요. 이제 그것도 약물 중독될까봐. 예.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대를 맞으면 하루 종일 괜찮으면 한 10시간 정도 약효가 가면 좋은데 한 3시간 정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 3대를 가지고 24시간을 버티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머릿속에 진통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간호사님이 기록 잘못해서 한 대 더 맞고 잠을 좀 잘 수 있지 않을까 막. 근데 사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렇게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이렇게 당겨지고 줄어드는 성질을 갖게 돼요. 눈을 일부러 크게 뜬 것이 아니라 눈꺼풀을 감을 수가 없게 계속 이제 이렇게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7개월을 눈을 뜨고 살게 되고 입도 다물어지도 벌어지도 않게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네. 너무 오래 보시면 또 꿈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 때 사실 저는 제 몸 아픈 거니까 저만 참으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요. 저런 딸을 저런 동생을 보고 있었던 저희 가족들의 마음은 아마 저보다 훨씬 괴로웠을 거예요. 저희 엄마 제 앞에서 한 번도 우신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울 수 없었던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는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사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자고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원망하고 싶고요. 다 불평할 것들만 남아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였는데 감사할 거 찾으니까 또 있더라고요. 막 짜증나게. 네. 제가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다시 화장실 가게 된 날, 그날은 그거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입에 처음 제 입에 밥 넣을 수 있었던 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뭐 몇 분이 걸려서 하나 채웠어요. 근데 이거 할 수 있게 돼서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도 안 되는 감사를 그냥 진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런 것도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랑 우리 살아있어서 이렇게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제 입술과 제 마음속에, 저희 가족들의 마음속에 진통제가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너무나 사소한 변화지만 그 감사골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에 또 다른 감사골 주실 거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요. 마치 그 상황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막 들 때였는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드디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해주겠다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고 저는 이제 얼굴 수술을 받게 되고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될 거라고 너무나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근데 수술 전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 설명을 하시는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손끝이 다 타버려서 살릴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한마디씩 절단을 하는 수술을 받는 거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드라마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좀 큰 소리로 울어도 좀 이제는 괜찮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어요. 병실이 떠나가라 막 이런 정말 나의 이 운명을 놓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울고 있는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선아 울지 마. 너 살아있잖아.
또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저 뭐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 다치고 이렇다고 해서 손가락 한두 마디 잃는 거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저 도 닦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 제가 울면서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제 안에 너무 맞는 소리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귀가 얇거든요. 살아 있었어요. 이 모습으로 끝나게 하실 하나님 아니라는 거 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럼 하나님 짧아지더라도 좀 쓸 수 있는 손 되게 해달라고. 쓸 수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 왼손은 좀 움직였었는데 오른손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긴팔을 입어서 다 못 보여드리지만 이제 이게 다 이식한 피부예요. 다리에서 이제 아주 얇게 표피를 떼어다가 이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깨까지 다 이식을 했어요. 근데 이식한 피부들이 시간으로 자꾸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피부를 계속 당기면서 나중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손 등 쪽으로 꺾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주고 애를 써도 까딱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짧아지더라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 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수술 받았어요. 오른손이 조금 더 귀엽고요. 예, 왼손이 조금 더 쓸만한 손을 제가 가지고 사는데 수술 받고 재활훈련하면서요. 어느 날 제 오른손이 이렇게 제 힘으로 까딱하고 움직여지던 날 저희 막 가족들 너무 감사해서 막 다 울었어요. 이렇게 관절의 마디마디마다 쪼글쪼글한 그 피부에 주름들이 있잖아요. 그 주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고 그리고 관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식한 피부들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찢어지고 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시 펜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고요. 팔꿈치에도 똑같은 주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다가 제가 2004년에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이제 오게 되었어요. 기도했던 대로 엄마 힘 없이 저 혼자 쓸 수 있는 손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요. 저 지금까지 이제 벌써 9년째 혼자 유학생활 잘하고 있고요. 저희 엄마 와서 한 번도 살아주지 않아도 될 만큼 손 얘기하는 게 사실 좀 민망할 정도로 사실 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남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거니까 막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다녀간 자리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라고 막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시고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시는 마음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손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기도도 하고 했지만 정말로 짧아진 손을 제 눈으로 제가 처음 확인했을 때 제 마음에도요. 와, 이제 내가 이 손으로 뭘 하고 살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제가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요. 저 엄지손가락 그대로 있거든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얼굴에 피부도 없이 그렇게 진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병원에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 누군가는 저 여자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인생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들이 하나둘씩 이제 일기처럼 쓰여진 글들이 모여서 2003년도에 첫 책이 되어서 나왔고요. 지금 이제 네이버나 그런 다음 검색창에 이지선 이렇게 치시면 전에는 이제 힐링 캠프 이전에는 미스 코리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뜨셨고요. 요즘에는 이제 제 사진 그 옆에 작가라고 쓰여 있어요. 전의 손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손에 맡겨주셔서 제 새로운 인생을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제 손이고요. 그 다음 사진 또 볼게요. 제가 드디어 얼굴에 피부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두피에서 피부를 얇게 떼어다가 얼굴에 조각조각 이식을 하고
이제 사고 나고 7개월째 되었을 때였어요. 7개월 만에 이제 세수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생소하게 들릴 만큼 너무나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죠. 저 때만 해도. 그래서 예전 사진 옆에서 저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저는 이제 곧 사진의 속의 모습처럼 곧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팔에 이식했던 피부들이 줄어들어서 살을 당겼던 것과 똑같이 얼굴하고 목에 이식한 피부들이 또 줄어들면서 이제 턱이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목 피부가 줄어드니까 턱이 내려앉게 되고 그러면서 입을 다물 수 없게 되고요. 입을 못 담으니까 침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사람 침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수건을 물고 있어야 앉아 있을 수 있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치료가 끝났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집에서 이제 밥 먹을 때요. 이제 아빠가 저 혼자 숟가락질 이제 제법 잘한다고 기념사진 찍어주신다길래 제가 이제 귀엽게 한번 웃어드린 사진이었는데 저렇게 무서운 얼굴하고 아빠를 노려봤었더라고요. 되게 저것도 고르고 고른 잘 나온 사진 중에 하나예요. 밤이 되면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비치더라고요. 거울 볼 용기는 없는데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입이 작아져서 엄마가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어요. 근데 그 반짝거리는 새 숟가락에 제 얼굴이 비춰질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얼굴은 너무너무 빨갛고요. 눈썹도 없고 외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거 지금 내 얼굴 아니라고 나 아무것도 안 봤다고 막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머릿속에서 지운다 한들 없어질 얼굴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TV 보고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에 되게 재미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내용과 상관없이 이제 저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그 23살 여대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돌아갈 수 없고 너무나 멀리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렸다는 현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2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쯤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교회 토요일 밤에 왔는데 불도 못 켜고요. 그냥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막 따지고 묻는데 몇 시간을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그분이. 한참 울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늘 다니던 교회니까 교회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너무나 멋지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막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흘러내리는 이제 침 때문에 계속 수건을 갈아 끼워가면서 진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사람이 이거보다 더 초라해질 수 있나, 나에게 더 떨어질 바닥이라는 게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앉아서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겠냐고,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좀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막 진짜 마지막과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이후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코가 나오네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어디 한 군데 나아진 데도 없고요.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사실은 제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런 약속은 아니었지만 다 끝난 것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제가 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집에 돌아갔어요. 조금 달라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그 7, 8개월 동안 저에게 일어난 시간들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면 가끔 이렇게 콧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콧물이 네. 제 인생이 영화라면 로맨틱 코미디 정도의 장르의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재난 영화도 이런 재난 영화가 없고 너무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제 인생이. 근데 제가 깨달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감독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출연하는 배우였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아주 큰 스포일러가 있어요.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란 스포였어요. 네. 제가 거울 앞에 섰어요. 처음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봤어요. 좀 어색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냥 인사했어요.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녕 이지서 막 이렇게 볼 때마다 인사했어요. 근데 뭐 이미 느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자꾸 보면 굉장히 정드는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이. 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했고요. 몇 주가 지나서는 아주 가까이서 이제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커서요.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마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 안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얼굴뿐만 아니라 목 피부도 되게 많이 다쳤었어요. 이렇게 목 피부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힐 수 있을 만큼 쫙 늘어나줘야 되는 피부고 또 다시 이렇게 수축이 자유롭게 돼야 되는 피부인데 반대로 막 이렇게 수축만 하다 보니까 뭐 턱도 내려앉고 나중엔 척추가 다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턱이 여기 이제 여기 뼈에 거의 닿아 있었으니까요. 목을 들어보겠다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알아보다가 일본에서 새로운 수술 방법을 듣게 됐고 거기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제가 막 일본에서 수술도 받고 막 그래서 되게 저희 집이 막 되게 부자인 줄 알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비 뭐 한국보다 훨씬 안 들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대를 했겠어요. 하나님 뭔가 막 보여주시려나 보다 저기 가면. 근데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16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다 이식한 피부가 괴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다리에서 피부를 떼어다가 12시간 동안 다시 이식을 했어요.
진짜 정말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이 끝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수술이 끝나도 혼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 위 안까지 튜브 넣어서 기도가 막힐 때마다 막 석션을 하면서 있는데 저러고 이틀을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틀이면 끝날 고통인데도 너무 괴로워서요. 이거 내가 뽑을 수만 있으면 그냥 다 뽑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막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 사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기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주는 사진이고 무엇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이 누구보다 가깝게 다가오게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고생 많이 했지만 일본에서 돌아올 때는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똑바로 서서 여러분하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다음 사진 또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수술을 받고 한 일주일 동안 이식한 피부에 피가 잘 통하러 계속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주사를 맞아요. 근데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계속 고열이 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해열제를 받고 잠이 들면서 예수님 일본에는 같이 안 오셨나 보다고 막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냐고 막 투덜거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열이 다 내리고 눈을 떠보니까 제 병실 창문이에요. 너무나 파란 하늘과 찍어놓은 듯한 구름 한 점 그리고 반쯤 열린 창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이 봤던 창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제 눈에 지선아 잘 참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렇게 주시는 선물 같아 보여서 제가 엄마한테 카메라 달라 그래서 누워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저 사진 볼 때마다 이 한 귀퉁이 튀어나온 게 저게 두루마리 휴지였거든요.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았으면 저거 좀 치우고 찍을 걸 막 이러면서 네. 진짜 너무너무 아플 때는 벽에 걸린 십자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만큼은 안 아프셨을 것 같다고. 솔직히 며칠 만에 끝내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나는 몇 년 동안 끝나지도 않고 예수님 화상을 아시냐고 막 그랬어요. 그때 사고 나고 3년째 되던 해에 그의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참 감사한 경험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제 고난이 막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픈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글로도 쓰지 못했던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제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우는 것 말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진짜 어떤 뭐 소리는 아니지만 예수님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선아, 네가 느꼈던 그 살의 찢김과 찔림이 어떤 거였는지, 네가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떤 건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거였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지선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한 100억 원을 준다 해도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바꾸고 싶지 않은 제 삶이 있었고 제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어느 것으로도 지워질 수 없는 상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물이 닦여지는 거예요. 정말 눈물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요. 아픔만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 그 안에 진짜 위로가 있음을, 정말 위로가 넘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과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저는 그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보다 가까이 정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잠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난 그런 축복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러면서 그 위로가 저에게 오면서 제가 더 이상 제가 지난 일에 자기 연민으로 내가 막 스스로가 안 됐고 불쌍해서 울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이렇게 따라 걷다 보면 이 길 끝에도 분명히 승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예견된 승리가 우리 인생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대단한 승리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미리부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너무 귀여운 척을 하고 책을 들고 있는데 네, 제가 1, 2권 책을 모아서요 다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저는 새로운 책을 개정 합본판을 내게 되었어요. 제목은 똑같습니다. 지선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연애 소설인 줄 알고 샀다는 분들도 가끔 계셨지만 네, 연애한 이야기는 없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교도소에서 쓰여진 편지들도 참 많이 받았고요. 정말 많은 편지들 받았어요. 지금도 블로그 통해서 책 읽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 수없이 쓰여진 글들 중에 가장 반가운 글은 자기 이번 주에 교회 가볼 거라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막 그런 블로그 댓글 중에도 막 있어요. 자기 한번 가볼 거라고 궁금해졌다고 막 그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들에게 정말 전해줘야 될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어요. 그분은 자기는 그만 살고 싶어서 약을 모으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분이었는데, 내가 지선 씨가 믿는 그 하나님 내 희망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저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막 구구절절 써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몸에만 남는 흉터잖아요.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곱지도 않잖아요. 치유되지 않았다면 제 가슴에만 남을 상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불쌍하고 안 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인생을,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제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희망을 전하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가 그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은 얼마나 복되다, 저에게 정말 잘 참았다, 대견하다, 그런 편지들로 얼마나 네가 지금 아름다운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제 책을 내고 사인회라는 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저런 자리 처음 가보기도 하고 또 앉아보기도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알려지기 전까지 한 이제 3년 동안 치료를 받던 시간들은 이제 길에 나서면 너무나 이게 늘 이제 동정의 대상이었고 막 와서 구경하시고 그랬었어요. 한국 분들 관심이 대단하시잖아요. 그 호기심이. 그러니까 길에 나가기 싫을 정도였는데, 제가 저 사인회 자리에 가니까요. 제가 뭐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사인을 받겠다고 막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아주 대단히 신기한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당신 딸이 이제 살게 되더라도 사람 꼴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하도 막 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라고 아주 아픈 얘기를 아프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 말이 딱 떠오르면서 의사 선생님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를 치료해줬던 의사 선생님들 지금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분들이 제 인생까지, 제 미래까지 진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감독이신, 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가 절대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저를 세상 가운데 진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세워주셨더라고요. 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정말로 생명이시고 사방이 막힌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셨고 영원히 변치 않은 단 하나의 진리이심을 정말 예수님밖에 없음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 또 보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저를 사고 때 구해준 저희 친오빠고 2001년도의 사진이에요. 사고 나고 1년 조금 더 넘었을 때 저런 동생을 얻고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오빠 표정이 잘 찍혔어요. 제가 일명 가을동화 사진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네, 저희 오빠가 저 다 낳기 전까지 자기는 결혼도 안 할 거라고 막 이랬는데 네, 오늘 1시간 전에 셋째가 태어났어요. 네. 네, 오빠 마음에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 사진 이제 저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제 얼굴을 보시고 놀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용기를 내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근데 그 밑에는 댓글들이 좋은 것도 많았지만 어떤 것들은 솔직히 나는 지선 씨가 무섭고 징그럽고 혐오스럽다는 글들을 보게 되었어요. 굳이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막 솔직해지시는 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들을 보면서 저는 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나 이런 얼굴인 거구나. 막 이게 사실인가 보다 하고 막 마음이 바닥으로 막 떨어지려는 순간 제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제 눈이 그분들의 눈 같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요, 제 모습이 막 무섭고 징그러워 보였으면 저 하루도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도 그러고요. 저 지금도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나름대로 꽤 귀엽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뻐 보이는 날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덤으로 산다고 말하고 사는데 너 덤으로 사는 거니까 죽지 못해 살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요.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낄 수 있도록 제 안에 별로 밝지 않은 눈, 별로 솔직하지 않은 마음 주셔서 제가 이 삶을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제 안에 그렇게 그런 것들로 나를 지켜주셨던 거구나. 정말 하나님 날개 아래 내가 그렇게 보호되어졌었던 거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은혜가 어떤 건지 한 번도 느껴보시지 못한 분들은 막 그러세요. 되게 성격이 낙천적인 것 같다고 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나 보다고 저를 막 칭찬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격으로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저도 여자고 저도 사람이거든요. 어떤 얼굴이 귀여운 얼굴인지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의 사진들 하나도 치우지 않고요. 수술은 받지만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만 같은 결과를 보이는 수술 앞에서도 그냥 이 얼굴 그대로 거울을 볼 때 제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있었던 거는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정말 기적과 같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적이라고 막 생각하고 그거를 기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적을 설명할 길이 없는 제 안에 아주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제 안에 주셨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참 좋은 팀을 주셨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약한 저를 중간에 두고 그냥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었고요. 제가 엄마하고 있었던 얘기 하나 더 나눌게요. 자기 전에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사고가 있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플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내 인생은 고해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요. 엄마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 인생이랑 내 거랑 좀 바꿔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무슨 소리 하냐고, 엄마는 바꿀 수만 있으면 엄마는 1000번이고 만번이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가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뭐 눈물이 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모님 사랑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힘든 길, 아픈 길 가고 있을 때 정말 1000번이고 만번이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님 사랑인 것 같아요. 표현의 방법은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지만 아마 다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죽어야만, 정말 처절하게 죽어야만 끝이 나는 그 길 가운데 내려보내실 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자식을 내어던지는 사랑이란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가 막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막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더 살아서 무엇하나 막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드는 날,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푸르메 재단이라고요. 한국에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이 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때 재활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장애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민간에서 좋은 재활병원을 지어보자 하고 시작된 재단이고요. 제가 저기 홍보대사를 맡고 지금 9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마라톤을 좀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홍보를 위해서. 네. 근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뭘 모르면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겠다고 사진도 찍고 막 이랬는데, 마라톤 대회 전날, 뉴욕 마라톤 대회였어요. 대회 전날 내일 이 코스를 달리게 될 거라면서 코스를 이제 버스를 타고 보여주시는데, 이게 이제 42.19km예요. 26.5마일. 버스를 타고 가도 너무나 먼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제 주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마라톤 대회 날 교통카드를 이제 제일 먼저 챙기는 거예요. 이제 그 주머니에 넣고 좀 뛰다가 힘들면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뉴욕에서 공부할 때였거든요. 근데 뭐 전 세계에서 한 4만 명의 마라토너가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요. 희한한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분들 구경하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양 길가를 다 막더라고요, 코스가. 그래서 거기 나와서 사람들이 막 계속 응원을 하시고 거의 뭐 축제가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뛰라고 박수를 치시는데 마냥 걷기가 진짜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뭐 8km 이상 걸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그럼 뛰기도 하고 좀 걷기도 하면서 난생 처음 8km 지점을 지나고 하프 지점까지 지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양길까지 다 막아놨으니까 이게 나 힘들다고 막 그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나간다니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밀려 갔어요. 한 30km 지점까지 가고 나니까 뭐 이미 이제 제 다리가 제 다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그냥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요. 그냥 눈물을 그냥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요. 그만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디서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만하면 됐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직 10몇 킬로는 더 가야 되는데 막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고 막 계속 뻥만 치시고, 막 그냥 그 말에 속아가면서 정말 어디서 그만둘지 몰라서 그냥 계속 걸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거의 뭐 저런 보폭으로 걷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어떤 분이요, 제가 아까 그렇게 걷다가 주저앉아 있다가 그렇게 걷는 걸 보고 센트럴파크 안에서 저 대회가 끝이 나요. 근데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제 이지선이에요. 제 홈페이지 주소인데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재단 화이팅이라고 써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저 모르는 분이거든요. 네. 저분을 만나고요.
그 다음 발자국부터 막 다리가 쭉쭉 나가는데요. 제가 막 내려다보면서 이 다리가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 한 분의 응원이 저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에너지를 주는지,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 제가 전날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저를 보면서 경험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나도 그 인생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도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막 다짐하면서 나머지 7km를 막 걸어서요. 다음 사진 보시면 해가 다 지고요. 제가 7시간 22분 26초의 기록으로 완주 42.19km 완주하는 사진이에요. 들어오기 5m 전에 저희 이사님이 태극기 주셔서 마치 계속 뛰어온 것 같은 표정으로 거의 꼴찌였지만 저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분명히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비들도 있었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만두기까지, 그 전까지는 그 레이스 계속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마라톤을 주셨어요. 얼마나 왔는지, 또 얼마나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또 이 순간 이 자리에 그런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을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언젠가 여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걷다 보면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면서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막 들어가는 그 파이널 지점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고 여러분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날 42.19km 숫자는 뭐 8km도 걸어본 적 없는 제게 기적과 같은 숫자예요.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더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안 바쁘시죠? 네. 제가 마라톤 한 번 더 했고요. 네, 이게 서울에서 마라톤 한 번 더 했어요. 이제 혼자 뛰기 너무 아쉬워서 100명의 후원자를 받아서 제가 100명의 이름을 제 등에 쓰고 101명이 되어서 달렸어요. 저희 오빠도 같이 뛰고 사촌 동생도 뛰고, 그때 장관이셨던 유인촌 씨도 안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제가 한 5km만 뛰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같이 뛰었어요. 카메라, 이제 뉴스 카메라가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정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막 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막 뒷모습 또 찍으니까 막 또 뛰고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을 더 뛰었네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저기 이제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였고, 옛날 이제 동아 마라톤이라고 불리던 6시간 45분의 기록으로 들어갔어요. 저 땐 정말 꼴찌였어요. 근데 제가 전날 느낀 건 함께 뛰는 마라톤이, 함께 가는 인생이 제 기록 40분이나 단축했거든요. 훨씬 빨리,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러닝메이트더라고요. 2013년을 열심히 같이 달려온 러닝메이트들에게 서로 수고했다 다독이면서, 저희 오빠가 저를 다독이고 그렇게 한두 발자국 더 힘내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힘이 되어주는 러닝메이트가 된다면 우리 조금 더 쉽게, 더 빨리 아마 그 사명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는 한국에서는 김은국 씨가 우클라라고 읽어서 되게 유명해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UCLA를 UCLA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박사과정을 재밌죠. 박사과정 4년째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제 한 1년 반 안에 다 마칠 수 있었으면 하지만 인생이 언제나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순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별로 영어가 저에게는 전혀 쉬운 언어가 아니고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박사 정도 하면 되게 공부하기를 즐겨하고 책 보기를
멀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공부를 시키시는 데는 오히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제게 잡으라고 하는 그 이웃의 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좀 쓰임받을 나를 좀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박사 마라톤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시편 40편의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처음에 저 1절을 읽는데요.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다윗은 얼마나 기다렸길래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길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지 나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 막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성격 이상하신 것 같다고 막 이랬어요. 막 기왕 주실 거면 좀 진작 주시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만나면 혈액형 제일 먼저 물어볼 거라고 막 이렇게 일기도 쓰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지만 제가 이제 오해를 풀게 된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후에 올 축복의 보물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축복이었다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물들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뭐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짜 보물인데 그 보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를 말씀 그대로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요. 제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발이 푹푹 빠져버리는 모래판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두어주셔서 제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말씀의 한 구절이 이렇게 거기가 끄덕여지는 제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서 감히 간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3절을 보시면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윗은 새 노래를 주셨다고 고백하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로 나누었어요. 근데 리듬도 곡조도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제가 13년 전에 또 1년 전에는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이걸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을 보시게 될 거고요. 네, 제가 이제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네, 웬만한 뭐 대통령 선거는 나가야 나갈 수 있는 저런 프로그램에 네, 저에게 섭외가 왔고 너무 감사하게 저기에 나가서 제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보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책에도 쓰여졌던 말이고 힐링 캠프에서도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떤 분이 인터뷰 중에 예전에 벌써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인터뷰하시다가 저에게 이제 예전 사진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사고 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고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저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거든요. 힐링 캠프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진짜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전부를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사촌 동생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되게 애어른처럼 말하는 아이였는데 걔가 막 와가지고 저한테 누나 이제 어떡하냐고, 여자는 얼굴이 생명이라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눈으로 보면, 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생명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 생명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놀라운 것들을 제안해 주셨고, 겉사람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요. 제가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이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었어요. 여전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거짓말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어도 막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네,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이든 예전의 모습이든 아무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 때문에 저는 지금 모습이든 예전의 모습이든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저를 결정짓는, 저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보잘것없는 저라는 질그릇에 예수님이라는 진짜 보배를 담게 해주셨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렇게 뭐 조각을 찾을 수도 없이 다 부서진 그릇이었는데 예수님이 엎드려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워 담아서, 이제는 더 이상 빛이 안 나는 그릇이지만 너는 이제 보물을 담은 진짜 보물 그릇이라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쓰는 즐겁게 쓰는 보물 그릇이라고 자랑시켜 주신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셔서 잘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한국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러분. 뭐 네이버에 며칠씩 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공감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들. 네. 네. 뭐 각자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 주셨고, 저 스스로에게도 앞으로 사명이 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화상의 고통이 제일 아프고 힘든 거니까 여러분의 짐 따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이런 얘기 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무거운 건지 화상이 아니더라도 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내 마음인데 너무나 가난해져서 막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한테 너 참 불쌍하고 안 됐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요. 제 마음 안에 그 빈 마음을 가져가시고 천국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한다는 건 저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 그렇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그렇게 축복하고 싶고요. 세상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다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래서 내가 더 뭘 가지고 더 누리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 덕분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또 땡큐. 네, 네, 언제 어디 또 이렇게 한인타운에서 저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네, 막 이지서
우선이야 막 이렇게 쑥덕거리지 마시고 네, 그냥 와서 이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에서 만났었다고 반갑게 인사 건네주시면 저도 다시 반갑게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